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되네요. 네. 저거 말고 두 번째 거 동영상. 사무장님, 저거 말고 저게 첫 번째예요?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 예. 기다리면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로님 신방 얘기를 했더니 마음에 걸려서 참석 안 하신 다른 장로님들도 이렇게 마음에 불편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장로님들은요, 이 공사하는 데 주로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권 장로님은 공사에는 참여 안 하셨어요. 하여튼 신방에는 참여하셔서 어쨌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형평에 맞구나. 권 장로님 신방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장로님도 같이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한 교구씩 진행하다 보니까 교구 담당 장로님들이 다 참석하시려면 진짜 몸살 나셔요. 이렇게 시간 되시면 조금씩 몇 가정만이라도 시간 되시는 대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소리는 안 나오고요. 저길 건너가야 되는데 동생이 못 건너오자 저렇게 해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별 큰 중요한 동영상은 아니었고요. 하여튼 됐습니다. 유람선이 있었어요. 태평양을 이 유람선이 쭉 지나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서 재난을 당해서 이제 좌초하게 됐어요. 뒤집혀져서 좌초하게 되었고, 이제 구조기가 다가와서 사다리를 내려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순서대로 구조해 가는데, 사다리를 한번 내렸는데 여기에 11명이 메어 달린 거예요. 여자 1명, 남자 10명이 메어 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 헬기의 정원은 10명이었어요. 10명까지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헬기의 기장이 얼굴을 내밀고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제발 한 명만 놓아주세요. 한 명만. 안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한 5분의 시간이 흐르자 그때 여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평생을 남편을 위해 희생했고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그런데 한 번 더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놓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말을 들은 남자들 모두가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다가 다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여자 혼자만 구조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동영상으로도 봤지만 오빠가 동생을 위해서 이 몸으로 다리를 놔줬던 그런 모습 보면서, 자, 희생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사전에는요, 희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등을 바치거나 버리는 것. 즉, 다른 사람이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생명, 명예, 이익을 버리는 것, 이것이 희생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거나 희생하는 것, 이게 희생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것, 이게 희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희생의 반대는 어떤 걸까요? 희생이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놓는 것이라면 그 반대는 어떤 거겠어요? 자신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이겠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익숙한 용어를 빌어 표현하면 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반대말은 이용이에요. 이용.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 그것은요, 아무리 잘 포장해도 그것은 상대를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간혹 우리의 모습 보면 그런 이용을 희생이라고 포장하여 강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요, 결단코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은 타인을 위해, 아니 최소한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희생일 것입니다. 진정한 희생, 그것은 이런 것이 희생이겠죠. 두 번째 동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영양인지 가젤인지 물을 건너고 있는데요, 악어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아마 어미로 추정이 됩니다. 예.
뻔히 죽을 거 알면서 새끼가 물을 건너는 것을 보고 악어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어미가 뛰어들었다는 거죠. 새끼를 위해 죽음을 향해 뛰어들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희생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를 위해 혹은 우리를 위해 상대를 희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더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용을 희생이라 부르며 강요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또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희생이라 부르면 안 될 거예요. 그것은 다수를 위한 소수의 이용이겠죠. 다수가 살기 위해 소수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라 불러서도 안 되겠죠. 진짜 희생은 자신을 내어놓는 것, 진짜 희생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진짜 희생일 것입니다. 그러면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되는 것, 그것은 괜찮은가? 아니요, 그것도 희생이 아니죠.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안 좋은 경우죠. 일부 소수 사람들에 의해 다수 전체가 희생을 강요당하고 그렇게 되는 건 소수에 의한 독재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도 저도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아주 고귀한 원칙, 다수결의 원칙 따를 수밖에 없겠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이 만든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여지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하겠지만, 그것은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그것은 마치 고결한 희생인 양 강요하거나 치장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방법이고 인간이 이제까지 만들어온 가장 민주적이라고 하는 이 방법, 다수결의 원칙, 어쩔 수 없이 따르기는 하나 그 속에도요,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인권이 제한되고 소수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다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소수의 이용이 있게 된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을 다수를 위한 거룩한 희생으로 포장하지는 말자는 것이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몇몇 소수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고 다수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다수가 불편을 강요당하는 것 또한 소수에 의한 다수의 폭력이지,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요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다수이든 소수이든 자발적으로 자신의 내어놓음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는 결코 희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희생에 대한 정의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희생이 의미하는 더 중요한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희생에 대한 오해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진짜 희생의 의미, 희생의 긍정적인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희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요셉의 형들의 반응을 통해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잠시 좀 족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입니다. 우리 족보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족보를 보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구로 알고 있죠? 이삭 하나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은 신앙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이지, 실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 더 있었어요. 총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일 뿐이고요. 두 번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 있고요. 그 다음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게 되고 그로부터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총 8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은요, 정실과 후처를 통해 총 8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두 번 계속해서 보여주실래요? 그 그림. 이삭은 어떤가요? 이삭의 자녀도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에서도 있고 야곱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신앙의 자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총 1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야곱의 12자녀들. 그런데요, 이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는요, 이 12아들 모두를 선택받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계보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녀들은 모두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8명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8명과 2명의 자녀 중에 하나씩만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만을 선택하셨고요, 이삭에게는 야곱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야곱 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명의 아들이 아닌 12명 모두를 선택하셔요. 그것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50장에 통해서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알겠지만, 이 야곱은요, 요셉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능력과 지위를 높이 사서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 대신에
두 몫으로 에브라임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야곱은 총 10세 아들을 갖게 돼요. 물론 나중에 이 중에 레위 후손들은 하나님의 몫으로 돌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12명의 야곱의 아들로 시작된 12지파로 부르게 된 근간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상하죠. 왜 아브라함, 이삭은 복수의 아들,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만을 선택하셨는데 유독 야곱 때에 와서는 12아들, 아니 요셉의 아들까지 양자로 삼아 10세 아들 모두를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아브라함은 하갈이나 그도라처럼 정실 부인이 아닌 첩에게서 낳은 자식들이라 제외시켰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12아들도요 모두 다 정실의 수생들이 아니에요. 물론 레아와 라헬 둘을 다 정실로 친다면 2명은 정실이겠지만 나머지 둘은 첩이었어요. 야곱도 12자녀를 정실에게서만 얻은 거 아니에요. 첩에게서도 얻었어요. 그 근거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갑자기 야곱 때의 방법을 바꾸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달리 야곱의 12아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의 자녀로 선택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로 삼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우리 본문 26절, 27절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요셉의 형들이 고향으로 떠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당시 유목 생활을 하였던 야곱 족속에게는요 여행을 할 때 주로 그 이동 운반 수단으로 나귀를 사용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귀는요 산악길 같은 곳에서 험준한 길에서는 말보다는 더 유용하다고 합니다. 자,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서 가까스로 허락을 받아서 이제 양식을 가지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 여관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그런데 여관에서 이 요셉의 형들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양식이 든 자루를 풀어보니 그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본문에 나온 여관이라고 하는 것 예전 성경에는 이 객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번에 바뀌면서 여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느 것이 더 맞느냐? 이 객점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여관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하면 웬만한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진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객점, 그 당시 고대시대 그야말로 장거리 여행객들이 하룻밤 쉬어갈 수 있는 간이 숙박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객점에서는요 여행객들을 위해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아서 해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 일행은요 나귀에게 먹이를 먹여야 하기도 하겠지만 자신들도 여행 중에 양식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양식이 든 자루를 풀었던 것인데 바로 그 자루에 자신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 치렀던 이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에 요셉의 형들은 모두 놀라서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혼이 나서 떨며, 혼이 나다,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번역인데 혼이 났다는 원래 원어의 표현은요 혼이 나다의 나다 히브리어의 원형의 뜻은 빠져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혼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혼이 혹은 마음이 그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 한마디로 혼이 나갈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져서 놀랍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 또다시 어쩔 수 없이 양식이 떨어지면 혹은 맡겨놓은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을 찾아가기 위해서라도 또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자루 속에 들어있는 돈으로 인해 애굽에서 또다시 겪게 될 고초를 생각하니 두려웠던 것이죠. 우리 다 함께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자, 이제 바로 29절의 말씀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서 여관에서 양식 자루에서 돈은 발견했지만 그래서 큰 문제가 됐다라고 인식은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버지 야곱에게 그간에 있었던 사실들을 다 자초지종을 보고하지요.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 섰을 때
정탐꾼으로 오인받아야 했던 일들, 그래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였다는 사실과 그래서 설명해야 됐던 가족사의 이야기들, 즉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지금 어려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다 말하게 되었다라고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총리가 믿어주지 않게 되자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 한다는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도 말해 주었어요. 동생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다는 것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아버지한테 지금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그간의 일들을 소상하게 다 보고하면서 마지막 떠나올 때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이 이 애굽의 형들에게 했던 말을 지금 아버지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조금 그 표현과 내용이 조금 완화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제가 성경 한번 읽어드리면 요셉이 형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20절에 보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므온도 죽고 너희도 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 죽음에 가까운 무서운 협박의 말을 했던 건데, 근데 지금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렇게는 보고하고 있지 않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보고는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하고 있죠. 무역도 할 수 있다라고까지 완화되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부정적인 표현은 제한하고요, 긍정적인 표현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대로 전달하지 않았던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성경학자들은 이 바로 42장의 이 부분부터 요셉의 형들이 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이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아버지 야곱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실이지만 과격하고 격한 표현들은 생략하고 지금 좋은 말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요셉의 형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크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특별히 애굽 총리 대신 앞에 무릎 꿇고 목숨을 사죄하면서 지나간 아팠던 추억들,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미워했던 이 요셉을 죽이기까지 결의를 하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까지 팔아야만 했던 그런 어쩔 수 없었던 사건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들이 겪었던 사건을 통해 이들이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시므온 형제를 남겨두게 되고 또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이 과정에서 이들은 형제를 넘어서 가족애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이들은 이제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걱정하며 절망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형들의 보고를 들은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절망하며 형제들을 원망하죠. 형들을 원망해요. 요셉도 없어졌고 또 시몬마저 없어졌고 그런데 또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느냐? 이런 원망의 말을 뚫고 장자 르우벤이 야곱에게 선언하듯이 이야기하죠. 그것이 37절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르우벤이 이야기하죠. 르우벤이 장자였죠. 한 번의 실수로 장자의 권리를 잃고 말았지만 최소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 야곱에게 또 12 형제들을 대표하여 장자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냐? 희생이었어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지금 본모로 잡혀 있는 시몬을 데려오지 못하거든. 시몬을 데리고 오기 위해 베냐민을 데려가야서 다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베냐민은 지금 애굽에 볼모로 잡혀 있는 시몬을 데려오기 위해, 또 지금 어쩔 수 없이 데려가야 되는 막내 동생 베냐민의 이 생사 회복을 위해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약속이냐? 무사히 데려오겠다는 조건으로 자신의 두 아들의 생명을 건 것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직계 자손의 생사 여탈권은 집안의 가장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동의 유목 부족에게는 이런 문화가 남아 있다고 해요. 종교를 이유로 또 문화 전통을 이유로 이 가족의 질서와 가치를 어긴 자녀들을 가장의 결정으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가족에게 있어요. 가장에게 있어요. 이런 문화 전통은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유목 문화권과 또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서 아주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데, 명예살인이라는 미명하에 가족 친족에 의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내에서 가족 손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파키스탄 2016년 6월 달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한 여인이 지금 경찰에 체포되고 있는데 어머니예요. 왜 체포되고 있느냐? 딸을 죽였기 때문에. 이유는 딸이 가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그 딸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임신한 딸을 죽였어요. 어머니가 직접. 그것도 칼을 목을 잘라서 죽여서 살해합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남편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내와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했어요. 아마도 이 남편 사위를 탐탁지 않게 여긴 모양입니다. 그런데 딸이 가족의 뜻을 반해서 결혼을 한 거죠. 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 결혼한 이 아내, 그런데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아내에게 연락해 왔답니다. 그동안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했다고 해서 왕래 없이 등을 지고 지냈는데 이제 화해하자고, 가족하고 잘 지내자고 딸을 친정으로 불러들였고, 그 말만 믿고 친정에 갔다가 가족들이 딸을 침대에 강제로 묶은 채로 불을 질러버렸어요. 파키스탄 한 해에서 2015년도 한 해에 이런 명예살인으로 친족에 의해 살인당한 명예살인 건수가 1096건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많은 건수고, 이거는 이슬람 문화권뿐만 아니라 유목 문화권, 아프리카에서도 지금도 행해지고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데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녀의 목숨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 가족에게 부여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에게 부여된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초기 이런 문화가 형성되었었던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그런 권한과 권리를 인정해 주었던 고대 문화 배경 속에는요, 최소한 이런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고대 근동에서 자식은요, 아버지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겠다, 내 아들을 생명으로 걸겠다, 내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가 걸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당연히 빈말이 아닌가 동시에 실제로 아니면 아들의 목숨을 내놓았고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최소한 아버지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각오의 표현이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루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지금 루벤은 그리고 또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요셉의 형들이 변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아니, 동생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찾아오겠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무엇이 그리 중하다고 요셉의 형들이 변하고,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신앙의 계보의 흐름이 변결될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변화가 맞아요. 이건 놀라운 변화였어요. 왜냐? 원래 이들은 어떤 형제들이었어요?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팔기까지 했던 그들이 이제는 형제를 위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까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형제들을 찾아오겠다라고 할 정도의 사랑의 관계로 변했다는 거예요. 특히 루벤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계기가 있는데, 우리 야곱의 12아들 족보 지파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족보의 그림을 보게 되면 야곱의 12아들이 이렇게 쭉 보이죠. 루벤과 시므온은 사실은 같은 어머니 레아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과 루벤은요, 서로 다른 어머니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배가 다른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형제로서 지금 맏형으로 동생들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
자신의 생명의 분신인 아들의 목숨을 걸고 구해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경쟁하고 얻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상대를 제쳐야 하는 경쟁 관계에서,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형제를 죽이려고 노예상인에게까지 팔기까지 했던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 동생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나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였다는 거죠. 요셉이 의도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형들이 이런 일을 통해 이렇게 변하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했겠죠. 내 형제, 네 형제, 어머니가 다르다고, 정실 부인의 자식이고 첩의 자식이라고 서로 나뉘고 상처 주고 분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키려고,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두 아들을 내어놓고 가족의 명예를 위해, 가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식을 함부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이 야곱의 12 형제들, 급기야 그들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제 야곱을 거쳐야 되는 신앙의 후손을 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방식을 바꾸게 된 거예요.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2 아들 중에 그 아들 요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방식을 바꿔서 12 아들 전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서로 경쟁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희생함으로 그들은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나누고 선별하고 선택하는 방식을 접으셨어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그리고 또한 형제를 애굽의 노예상인에게까지 팔기까지 한 12 형제 모두를 하나님은 신앙의 후손으로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선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하나님 마음에는 들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끌어주고 손잡아주고, 결국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제일 좋은 것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를 버리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게 되었겠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개인이 아닌 민족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루벤의 희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희생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결국 루벤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의 12 형제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아닌 민족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루벤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장수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지역 공동체, 우리 직장 공동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설 수 있는 것,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어느 뛰어난 개인에 의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지식이 좋아서 재능이 있고 재물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 지역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타인을 위해 나를 이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의미 있게 하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이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교회, 서로를 위해 감싸 안고 포용하고 끌어안고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장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족이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지역이 우리 장수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그거는요 아주 전 단계의 방식이에요.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경쟁하고 치열하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 상대를 죽여야 하는 방식,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그 방식을 이제 바꾸셨어요. 모두가 함께 설 수 있는 방식,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것, 내어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야곱의 12 아들이 하나님 앞에 민족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성택의 방식이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우리 가족을, 우리 지역을, 우리 직장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위해 나를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내가 내어놓고,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는 삶의 지혜요 신앙의 지혜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교회를 위해, 구역을 위해, 여전도회를 위해, 내가 속한 모임과 내가 속한 그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고 함께 보듬어 안고 감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하나 잘났다고 서로 경쟁하고 내가 더 낫다라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